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계속된 미세먼지도 많고 일기도 안 좋다가 어제 오늘 보니까 날 일기도 좋아지고 또 명절도 앞두고 있어서 좋기도 한데 오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부스러기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멸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아주 멀리 있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그냥 나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능력의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고 그 딸을 고치고야만은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에 관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언어에 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오늘 주보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결국 그 딸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가게 한 원인이 뭐냐? 그 여인이 한 말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였기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하여 한 번만 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 잘 기억 못하셔도 제목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여인이 한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 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 다른 때는 이 두로 이방인의 땅거든. 두로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동네입니다. 두로. 예전에는 이제 무역을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쨌든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로 지역에 가셔가지고 다른 사역이나 다른 일을 행한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로에 가서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일이 오늘 이 여인을 만난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왜 갔다?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그 여인을 찾으러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던 여인에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셔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두로 지역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감추려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하셨지만 그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여인, 성경에 보면 헬라 여인, 그 당시 그리스 사람인데 그 헬라 여인이 그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고 그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 어떤 여인이었냐면 성경에 헬라 여인이었고 그 딸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자녀가 문제가 있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삶이 아마 굉장히 우리 뭐 상상해 보지 않아도 막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고 또 뭐 세상의 방법들을 찾지만 우리 그 문제를 가장 먼저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믿음의 시작인데, 그리고 그 여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여인이 어떻게 겸손한지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표현합니다. 발 아래에 엎드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오늘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죠. 성경에 보면 간구했다고 그래요.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그 발 아래에 엎드렸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뭘 간구해요? 내 딸에게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을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간구했다래요. 간구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 말 그 자체로만 봐도 간절히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서 나무 붙들고 이거 손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간구인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구해요. 여러분, 주님이 근데 의외의 반응을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고 찾아오고
그 간구하고 이 정도면 여러분 들어주실 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면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죠? 들어주실 만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근데 주님에게 다가오는 응답이 뭐였냐면 거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절도 좀 이렇게 뭐죠? 좀 뭐라 그럴까? 좀 온유하게, 순하게 이렇게 거절해 주시면 그래도 좀 그럴 텐데, 오늘 이 여인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시죠.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일은 없어.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이 표현이 그렇지만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이 정도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개 같은, 너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은혜를 짐승 같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건 안 돼라고 하는, 결국은 안 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안 돼라고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주님께 화를 내고, 아니, 랍비면 랍비지, 어떻게 나를 향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당신이 선지자라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돌아갈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은 정말 고운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상처를 주는 말이고 비난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옆에서 누가 간전자가 보면, 아니 무슨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해, 야 참 사랑도 없고,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말로 반응할 수 있을까? 나에게 오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에게 들려질 텐데, 내가 그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반응할 것이냐, 이게 오늘 사실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 여인은 똑같이 예수님께 쏘아붙이고 자신의 감정대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 귀신 들린 딸 어머니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좋은 말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참기 힘든 게 하여튼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진짜 참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죠? 기분 나쁜 말해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다른 일 때문에 싸우는 일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말을 그냥 뭐 해도 말을 예쁘게 하면 다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게 서로 우리가 모국어들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보고 들은 말들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막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다가 결국 막 치고받고 이제 대부분 싸우게 되죠. 사실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 내게 기분 좋은 말 할 때 나도 기분 좋은 말 하기 쉽죠. 그러나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이 행했던 믿음의 말은 뭘까? 첫 번째,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지금 모욕하고 자기에게 핀잔을 주고 상처를 준 예수님께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을요, 주여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줘야 주님이죠.
맞아요, 여러분? 나한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뭐 잘해주고 뭐 잘 되게 해줘야 주님이지. 나 고난 주고 막 그러면 주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나 이 말은 그냥 주여하지만 솔직히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일도 있는데 오늘 그 여인이 직접적으로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께 뭐 랍비여 뭐 선생이여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은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때로는 광야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 이 정도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항상 그럴 때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주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지금 자기를 자기 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욕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 나의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개 같은 사람이라고 뭐 자녀들이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안 돼. 너에게 줄 게 없어. 넌 나 필요 없어. 뭐 결국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을 향해 거절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 같으면 사실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말은 아멘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올소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넌 안 돼. 너에게 줄 게 없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리는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말씀이 부딪히면 뭐가 맞아요? 성경이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합니까?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정말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성경도 안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내가 화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도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막 흔들릴 때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었어? 그럼 너 구원 받았어. 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너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나는 늘 고민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 나를 참소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도 뭘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의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의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거예요. 뭐라고요?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찌꺼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면 뭐든지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은 요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괜찮다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음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해주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거야. 그분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건 어떤 형태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면 충분해.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찌꺼기라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고백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마음에만 담지 않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이번 한 주간 내게 혹시 들려지는 말 속에 나를 상하게 하거나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좋지 않은 말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선한 말을 뱉을 수 있는지, 좋은 말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이제 고향 가시고 또 친척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뭐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또 얘기하다 보면 막 감정이 올라오는 일들도 있고 뭐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 안 좋은 말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짐해서 내가 이번 주간은 꼭 믿음의 말을 하리라.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삶에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이, 악한 사단의 결박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선한 말을 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참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왔어요. 그냥 말만 들었어요. 주님의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발걸음과 돌아가는 발걸음은 다르지 않았을까? 그 표정도, 그 얼굴도, 그 근심과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여인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정말 그 얼굴에 소망과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집으로 가보니 믿은 대로 되었어요. 그 집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마음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축복하셔서 무익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의 말, 원망의 말 쏟아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입술을 축복하셔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믿음의 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